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 있죠. 앞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5장에서 마무리 지어졌는지. 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받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능력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죠? 5장 말씀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와 말씀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맺고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부흥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또 갈등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의 저력은요,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건과 위기 때에, 그렇죠? 그 사람의 저력,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저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저력이 바로 이 갈등에서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갈등의 순간들을 어떻게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오히려 공동체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복음, 이것들을 드러내는,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교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요? 자, 앞에 내용들을 조금 축약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오순절날, 그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명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한 공동체 무리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그 충격과 그 내적인 경험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명절들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들의 그 여행, 그 여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오순절이었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죠? 뭐 유대, 예루살렘 그 근처에 뭐 자기가 살던 곳에 비롯하여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살던 곳으로 다 흩어져야만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영적인 충격은 쉽게 가시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 요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소문은 점점 더해갑니다. 어떤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먹이고 재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고 재우는 그 재물을 이렇게 충당했죠. 이것들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누구?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내다가 성령님께 들켜가지고 죽게 되어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먹이고 재우고 담요 나누어주고 요즘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그게 가장 핵심 사역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돈들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최소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인 사람만 대충 어림잡아 2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그죠?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그리고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 그 남자들만, 그 남자들이 딸려있는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죠? 자기네들 생업을 다 뒤로 한 채 온 사람들인데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더 바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도들의 은사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은사가 아닌 일들을 하다 보니까 허점들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짝 와가지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컴플레인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대놓고 컴플레인 한 게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 점잖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분히 나와서 이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자기의 불편함들을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그죠?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그죠? 로마 문화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꾸 소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구제가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 홀몸이 되어서 전혀 먹고 살 힘이 없는 그 여인들이 자꾸 소외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제 사도들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그 컴플레인을 듣고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딱 하는 말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대하고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그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들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대범한 목회하지 마라. 소심한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뭐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범한 목회하지 말고 대범한 사역하지 말고 소심한 목회해라. 소심한 사역을 해라. 처음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뭐냐면 여기도 보십시오. 바로 사도들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의 소리라고 해서, 그죠?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소리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일들을 또 침소봉대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그렇게 떠벌리지도 않았고요. 목회를 소심하게 해라.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 성도들의 세밀한 그 표정 하나, 그죠? 그 말 한마디 하나도 그냥 흘러 듣지 말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심지어는 그들의 불편한 표정조차도 무엇 때문에 저런 아픔과 힘든 상황들이 얼굴에 그렇게 비치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소심한 목회를 해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냐? 99마리의 다수의 양떼를 놓아두고 홀로 외로이 헤매고 있는, 들판을 헤매고 있는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쫓아간 그 사역이 바로 소심한 사역이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런 갈등,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 깨닫습니다.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본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는 길러져야 합니다. 수많은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야 될지 막 성급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문제 이면에 또 다른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공동체의 영적인 그런 어떤 수준과 상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이 사도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뜻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일에 힘쓰기를 딱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7 집사를 드디어 딱 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딱 세워가지고 어떤 일들을 맡겼겠습니까? 그 행정과, 그죠? 그리고 재무 출납과, 그리고 또 그것들을 아주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무적인 그런 일들을 다 맡겼겠죠.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여기 5절에 보시면 이 뽑힌 7 집사들이 나오죠. 이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의 출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어서, 평범하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리더할 리더십이 헬라파 소수 가운데서 다 뽑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혈통과 관원과 성별과 출신과 언어와 나라와, 그죠? 심지어는 조직 간의 그 갈등과 시기와 그런 싸우는, 인간이 싸우는 그 모든 벽들을, 그 모든 시스템들을 허무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파워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7 지사의 선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 자, 오늘은 이 7 집사 가운데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이 스데반 집사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스데반이 이 집사가 되는데, 그리고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보기로는 순례의 길을 따라서 오순절 때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출신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해 보건데,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7 집사가 선출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봤자 스데반의 신앙의 연륜은 1년이 채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스데반을 뜨겁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스데반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인정받는, 오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었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이 뒤에 따르는 수식어구는요, 주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이 일개 집사를 통해서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죠? 그런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신다.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 얼마나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중요하지 않다. 참된 신앙은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능력을 막 부어주시죠. 기적과 표적이 행하는 것들을.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이 스데반은 그냥 집사로서 주어진 그 일들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흘러넘치는 그 복음의 능력들,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생명의 메시지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집사 직분으로서 행해야 될 그 일들뿐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들고 뛰쳐나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까지 찾아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9절 말씀에 자유민들이죠. 헬라 지역에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온 사람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적인 그런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논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적인 그 신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스데반이 맞짱을 뜨게 된 것이죠. 100분 토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1대 다수의 논객을 두고. 그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겼다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반을 어느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통해서, 그죠? 그들의 그런 어떤 논리들을 차곡차곡 방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졌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예언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공회의 관원들에게 붙들리거든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네가 할 말을 네 입에 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들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예, 전해보셨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뭐 그런 경험들이 많죠. 몇 번씩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학식도 대단하고요. 저보다 공부도 뭐 탁월하게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상황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나은 사람이 저에게 어떤 상담을 요청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제가 생각보다 내성적입니다. 우리 중걸 선장님처럼 그렇게 막 적극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조금은 두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데, 때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해줘야 되죠? 고민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 가운데 하실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야, 그런데요, 만나면요, 신기하게도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 입이 아니에요. 네. 와,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진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들을, 논리적인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 거죠. 패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논리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 사망에 있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면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설득을 해도, 아무리 굴복을 시켜도 결코 그들은 그 진리의 메시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의 속성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일들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스데반은 누명을 쓰게 되죠. 어떤 누명을 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먼저는 11절 말씀 읽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죠? 구약의 역사들을 7장에 보시면 아주 명료하게 그 구속의 역사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역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역사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독했다라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을 헌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음을 아십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헐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그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해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누명을 모함을 하는 것이죠.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성전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불끈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성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에도 자그마치 3차례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모이는 사람들만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을 팔면서 수입을 얻고요. 심지어는 수백만 명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수백만 명에게서 걷어들이는 성년세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충성심 때문에 발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이익들이 한순간에 날아갈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명목상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자기 자신에게 물질을 공급해주는, 복을 주는 도구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함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 겁박 가운데 스데반의 그런 반응과 표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거나,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는 그냥 비굴한 표정이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한 그 절망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이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당연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반응인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들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참 비굴해집니다. 저 고등학교 때 등치가 좀 커가지고 괜히 힘을 한번 썼다가 최고 애들 12명에 둘러싸여가지고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데 영화처럼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서가지고 결국에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굴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네. 그런 위기가 오면요, 당연하게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비굴한 모습이든지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보통 보면 성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온화하고, 그죠? 부드러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의 얼굴 표정을 기억나시죠? 아마 스데반이 그런 표정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주중에 저희들 그 순종이라는 선교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한 그 스데반의 표정이 아마 저랬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영화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난민들을 돌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역들을 하냐면,
아버지는 다 죽고요.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IS에 의해서 다 살인을 당한. 심지어는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시체들을 줄을 세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찢어진 가슴, 그 상처들은 지울 수가 없죠. 이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너무 그 전쟁의 충격에 아이가 신경이 다쳐가지고 점점 마비되어져가는 그 아이를 세상에 그 선교사님이 업고 바람 쐬러 다니고, 네. 그렇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아예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레바논 정부에서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IS의 그 테러에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어가 그죠?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위험한데 언제든지 IS 그 끔찍한 테러에 타겟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딱 질문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말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서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그리고 한마디 딱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곳,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계속해서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웁니다. 두려웠겠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에 휩싸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길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길래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러진 않았을까. 그냥 단순하게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생명이고, 그죠?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 그것이 그 얼굴 가운데 보였지 않았을까요? 또한 코끝에서 생명이 사라지면 썩어 없어질 이 생명이 유지되는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이 생명 하나쯤이야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들, 그리고 또 참 감사하게도 동일하게 스데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들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요, 이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그 얼굴들의 그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2절, 15절 서두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이 차마 내려치지 못하겠던 거죠. 네. 한마디로 스데반의 얼굴에서 뭐가 보였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는 그 표정, 그죠? 하나님의 가치를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그 진지한 신앙인의 그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 정도 겁박, 이 정도 위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는데, 이건 뭐지? 왜 무릎 꿇지 않지? 왜 굴복하지 않지? 왜 두려워하지 않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절개와 지조 앞에 오히려 세상은 겁을 먹습니다. 세상은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상사들 가운데 그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태도를 잃지 않냐고 여유를 가지고 향기를 뿜어내고요.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면 그 악의를 가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바로 그들의 겁박과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의연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체가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도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미로도 밀려나지 않고 이렇게 겁을 줘도 굴복하지 않는데 야, 저 뭐가 있는갑다. 저 사람이 사는 힘은 따로 있다. 그것을 세상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충격을 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재미난 사실들은요,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지만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해같이 빛났던 그 얼굴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뭐가 있길래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어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믿음, 그 신앙의 절개, 지족, 이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이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과정에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서 말씀을 들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사도 바울 역시 일평생을 푯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선교사의 삶, 순교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 얼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꼴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와, 저 사람 가오 잡고 있네. 여러분, 그 가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가오가 바로 얼굴입니다. 네, 얼굴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죠.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움을 가득 담고 있으면 그 미움의 얼굴이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그리고 또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 증오가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그죠? 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 표정이 사랑을 말하고요. 가슴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우리 표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플랜카드가 딱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교육자들하고 족구에 막 심취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플랜카드를 약간 스쳐 지나면서 봤는데 족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구한다. 저게 뭐지?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보니까 속히 족구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족구가 들어있으니까 그 점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죠. 네.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엄청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늘 평강, 하늘 위로를 누리고 있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5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보았던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를 서술할 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네, 서서 계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저 스데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서 빨리 내가 가슴에 품어서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달려 나오셨다라고, 스데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이 그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마저도 그 평정심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이 스데반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평안과 고요가 이 스데반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에 몰두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 얼굴빛을 통하여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야말로 천사의 얼굴이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다, 그렇게 칭송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